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저희로 하여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한 말씀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함받은 저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 또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이렇게 대하면서 특별히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로마서는 이 편지입니다. 로마로 향하는 서신서입니다. 근데 서신서의 첫 어두가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를 소개하는 이러한 내용을 써 있는데 우리나라 편지는 편지의 뒷부분에 누구누가 올림 이렇게 하지만 이 시절에 이 그 모든 서신서를 보면 앞에 자기에 대해서 나타내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잘 개념상 파악이 안 됩니다. 종을 부리는 것도 해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저희가 종된 신분으로 잘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혹시 여기 이제 저희 장로님, 권사님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종을 써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또 예전에 종이 된 신분으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바뀌고 이제는 종이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사실상 문자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피부로 와닿고 실제 그런 것을 살아본 삶으로의 이 종을 이해함은 사실 저희가 부족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시 이 성경 말씀이 써졌을 시절에 종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당시에 이 역사가들이 증거한 바로 종을 어떠한 표현으로 쓰냐면 집안의 가구의 한 종류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인에게 있어서야 가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가구에는 뭐 집안에 쓰는 도구들도 포함합니다. 아주 멋있는 소파, 멋있는 장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직기들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하나가 낫이나 호미 같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텃밭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도구잖아요. 쓰다가 힘들면 그냥 던지기도 하고 사실 잘 관리해야 되지만 그것이 그렇게 귀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만큼 저희가 봤을 때 집에서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거로 보면은 그런 도구들, 요리할 때 쓰는 도구들 이런 거로 표현을 하셔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할 때 그러한 도구 정도로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면 밤 벙어리다 이렇게 집안의 개와 같은 그러한 표현으로도 썼습니다. 밤 벙어리라는 건 뭡니까? 알아는 듣는데 상대방 주인에게 무슨 말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지시에 이렇게 끄떡끄떡하고 순종하고 일을 하지만 왜 해요? 지금 해야 돼요? 이렇게 반문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어떻게 하다 노예가 돼요? 실제 자기 신분의 것을 박탈당하고 예전에도 보면은 역적을 하거나 어떤 전쟁의 전리품이 되면 그 노예로 이렇게 붙잡혀 와가지고 자기 나라 다른 나라에서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밤 벙어리와 같이 시키는 거를 하는 겁니다. 잘 시키는 걸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채찍이나 매를 맞으면서 그러면서 익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온 노무자들 중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그 실제 일을 시키는 관리들이 뭐부터 가리키냐면 빨리빨리
그다음에 이렇게 가리키는 것 중에 그러니까 욕하고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가리키고,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잘 수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 자기를 갖다가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귀한 서신서를 써 보내는데, 복음은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왜 자기를 그렇게 낮추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비친 자의 마음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된 신분으로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면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걸 썼는데, 제가 누구를 만났을 때 요즘은 저 이레교회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이 종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 그리고 정말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낫이나 호미 또 반벙어리 또 정말로 죄 지은 것으로 인해서 어느 곳에 노예로 전락이 된 그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이 나를 소개하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개가 좀 뻣뻣이 서 있을 때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적은 나이는 아니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굽신거리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써진 이 시절에 로마에 서를 쓰신 이 사도 바울은 실제 이 문맥상으로 자기를 그냥 이렇게 단순히 낮춘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것이 훨씬 더 무엇인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메시지적으로 전달되는 것도 있고,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록상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분이 소개를 하면서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특히 제가 하나님의 종되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게도 됐고, 또 교회 가운데 섬기는 일이 생겨지고, 또 실제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시절들을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거슬러서 보면, 예전에 제가 처음 서리 집사가 되고 그럴 때만 해도 그냥 열심히 하면 뭐 하려고 하니까 일을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직분을 주셨겠구나 생각을 했지, 제가 그때 당시 뭐 종이라든가 뭐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또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내가 바쁘지 않을 때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도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재미없게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떠실까요? 저보다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시죠. 근데 저도 지금보다 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될까요? 죄인된 신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성경 말씀을 좀 더 안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내가 좀 더 교회를 섬겼다고 해서 그것을 내 어떤 공덕으로 내 마음속에 쌓고 있는 순간부터 이것은 완전히 전혀 성취되지 않는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종 된 것을 잊지 말고, 내가 죄인 된 신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이 인사 말 속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첫 구절에 나는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종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과연 성경 말씀이 저에게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오늘 제목이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것에서 기쁨이 있는데, 거기에 이퀄로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네, 아멘 하신 분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공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부족한 성품을 갖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막 모여서 얘기를 하면 저 속에서 어떤 마음이 딱 들냐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늘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그래 이게 안 되고 말을 계속 들어봐요. 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 얘기 시작을 했나 해서 결론이 뭔가 하고 듣다 보면 결론이 없어. 그러면은 이 안에서 제 마음이 뭐가 되냐면 그래서 어땠다는 건데, 그래서 뭐 이런 게 자꾸 있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갖고 있는 습성이기도 한데 저는 특별히 그런 게 좀 많아요. 근데 그게 공감 능력이 사실 좀 떨어지는 겁니다. 혹시 저 집에 가서 부분들께서 그러시면 조금 부족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내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대다수가 여성분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저 같지 않으실 거는데 제가 전도사가 말을 좀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잘 전하는 게 부족하더라도 공감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신 분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제 부족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부족해요. 부족한 척하는 게 아니라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또 불구하고 이 말씀을 대하게 하셨으니까 제가 이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부족한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라고 저한테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 주신 것으로 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곳에 오셔서 같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실은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잠시 또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왜 제목을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복음에 관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사실은 같은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뒤에 말씀을 또 보면 중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그 중간에 이 복음의 아주 핵심 키워드가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같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외치고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할 적에 계속해서 합창을 했습니다. 혼자 부르는 독창이 아니라 함께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은혜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 그 의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면 죄사함도 받고 그 죄사함으로부터 또 실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고 태어나신 분이 여기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개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실제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들이 서로 다 다르실 텐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공유함으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는 사도로서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종으로 자기를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부르심에 관계되는 내용을 쭉 얘기하는데 6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또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도로 부르시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부르시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이 6절 말씀에 이 말씀만큼은 확실히 여러분의 것으로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누구의 것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거예요? 내 거예요. 예수님 거냐 내 거냐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 거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나는 자유롭고 내가 편안하고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 내 신앙 안에서도 기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구하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안에서 많은 부분이 기복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은 좀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아쉬워지긴 했는데 그나마 수험 기간 우리 이제 고3 학생들 수험 때가 되면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많이 좀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면 뭘 바라는 거예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퀄 좋은 대학 가는 게 자식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특별 기도회도 해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특별 기도회도 하는데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랄 때 어떠한 상황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와서 또 기도 시간에 참여를 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복 신앙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는 신앙은 지금 모든 종교 가운데 거의 다 있어요. 불교도 뭐 어떠한 그런 토착 신앙도 뭘 바랍니다. 근데 뭘 바라냐면은 나의 유익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인사 말씀 가운데 바라는 것이 분명히냐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 나가는데 우리 누구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는 것에 대해서 이 인사 말씀 가운데 공감대를 갖고 이 말씀 로마서 전체를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인사 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채택하면서 앞으로 이제 로마서를 이제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좀 많이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첫째 시간에 오시는 어느 성도분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최소한 그 부르심을 받은 자에 같이 공감되어지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을 하고 그리고 함께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좀 이렇게 행색을 하기를 원하지 종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또 무언가를 누리는 것에 우리는 다 바람이 있고 그것을 보통은 출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내 아들 딸들이 좋은 공부를 하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해서 남들보다 이렇게 꿀리지 않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그것을 놓고 누가 책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보면 실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되기 전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이미 능력을 인정받고 출세 가도에 달리고 아주 잘난 사람이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공부를 많이 했고 이미 그런 걸 다 갖춘 자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모든 지난날 갖고 있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미 자기가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모든 서신서에 공통되이 이렇게 그 말씀 가운데 그 안에 있는 깊은 진실됨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쓰고 뭐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쓰고 뭐 에베소서에서는 다른 말씀을 쓴 게 아니라 이 공동된 그 모든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감을 가지고 쓰신 모든 서신서마다 본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종된 신분을 갖고 계셨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뭘 갖고자 하냐면 잘나고 똑똑하고 뭐 이런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부터의 어떠한 것을 받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귀히 여깁니다. 뭐 이렇게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가까이 가질 수만 있다면 근데 그것은 저의 바람이었었어요. 여기 서서 정말 제가 여기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잘나서도 아니고 자격을 갖춰서도 아니고 진정 그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한 중에 간구하길 뭐냐면 제가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연구를 해서 전하든지 간에
이 말씀이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하는 저나 또 여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주에 선교사님들을 청해서 식사 자리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그 옥상에서 많은 막 작업들을 하는 중에 좀 제 마음 가운데 여기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을 뵐 때 좀 덜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작업 중에 있다 보니까 농땡이 치고 있지 않고 뭔가 하고 있었어요. 그 위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 막 저보다도 막 더 형님들이 막 이런 분들이 막 땀을 흘리면서 난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서 농땡이를 치겠어요, 그죠? 전도사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예요. 농땡이 칠 수 없었던 게 은혜인데 그 딱 타이밍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야 예 안녕하세요 하면서 제가 표정에 아는 게 뭐냐면 저 수고하는 거 보이시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딱 그런 생각했어요. 이야, 이때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웃으셨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좋아할까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예배 초소는 우리가 지금 문 밖으로 나가서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종된 신부로 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곳으로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이해함으로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담아져서 내 삶 가운데 가서 하나라도 행해지는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설거지를 하나 하더라도 이 설거지가 약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은 설거지 할 때 영감을 많이 얻는다 그래요. 그분은 이제 중세 어쨌든 수도승 같으시 아주 대단한 분인데 설거지를 할 때 영감을 얻는다. 설거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설거지를 좀 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특별히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할 때 귀찮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내 아내가 조금만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할까? 아니면 좋아질까? 뭐 이런 어떤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거를 하나 할 때도 예수님이 보고 계시거나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마음 가운데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에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 제가 전도를 한 친구가 제가 예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 운전을 하면서도 누가 갑자기 칵 껴들어오면 그냥 입에서 자동적으로 막 XX 막 딱 나가려고 할 적에 순간 멈칫하고 아니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불편함이 생기면 또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것이 생겼는데 그것도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여기 권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그러면 예전에나 또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참 목사님 그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조금이라도 바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좀 달라졌는가 아니면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 교회 안에 와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할 때 말고 그렇지 않은 시간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발휘가 되고 있는가 그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집에서는 엄마가 하도 뭐 이렇게 원하면은 잔소리를 하고 그러길래 교회 와서 최 권사님 제가 뭐가 필요하면 그때는 잘 들어주더래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학용품이나 내지는 용돈을 달라고 한답니다. 그때 호칭이 뭐냐고요? 엄마한테 엄마라고 안 그러고 최 권사님, 최 집사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간에 이래 은혜 가운데 실제 거하고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실제 그런 것을 바라고 예배도 드려요. 이것이 너무 은혜로운 곳이고 감사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떠나서 살아갈 때, 오늘의 이 한 편의 본문 말씀 가지고 무언가를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눠가면서 그러한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선택을 하고 지금 나갑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특별히 이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의 것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나누고 이제 저희가 기도를 잠시 할 건데요. 로마에 쓴 편지잖아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이 로마에서라는 표현을 말고 이레 교회에서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요. 7절을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레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대요. 받고예요.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했으니까 이 성도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입니다. 받은 자들은 해서 제한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여기 지금 다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합독하신 거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라 그랬는데, 종된 신분으로 또 사도로서 그 가정 고난과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 이 사도가 실제 자기의 어떤 그런 형편과 상황 중에서도 이것을 축복으로 또 이 편지를 받는 자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임하고 있는 정말 아버지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끝나고 축도를 하시면서 실제 해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실제 여기에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축도를 받고 이렇게 이제 예배가 끝나고 또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나갈 때 힘을 얻어서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축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큰 교회에서 입구가 좁으니까 내가 주차하고 나갈 때 좀 더 빨리 나가면 편하려고 그러실지도 모르고, 또 바쁜 일이 있어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바보예요. 정말 바보가 뭐냐? 예배가 다 끝났어. 근데 이 예배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목사님에게 은혜 충만히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주셔서 이제 그것을 다 마물러서 그것을 다 심어가지고 이제 그 성도들에게 그 축도로 내보내는 그 시간에 그것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아멘 하면서 그것을 여기 가슴속에 깊이 삼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이에 그걸 못 기다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스스로에 지금 읽으셨는데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정말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받기를 바라는 자였을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깊이 믿으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이방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놓고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간 이러한 분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생겨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원래 제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은 제가 꿈꿨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고 또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아 선교사로 정말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고 제가 왜 그렇게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그런 마음 가운데 막 뜨거워지고 또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그게 힘든 거를 너무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막 눈물이 나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저를 보면서 내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예.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선교지에서 듣는 소식을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 아, 참 좋다 이렇게 사진 있잖아요. 막 정말 광야를 누비고 아프리카 막 이런 초원에서 막 그 원주민들하고 그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던 분이 본국에 들어와서 예배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면전에서 이렇게 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유난히 넘치는 그 기름 부음과 그 은혜의 말씀이 그냥 막 그 전에 다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느낄 수 없는 그런 뭔가 막 이런 것들이 저에게 막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저한테 뭐 울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어떠한 정말 알 수 없는 심요마측한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나누고 그 선교지에 있었던 일을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순종함의 그러한 말씀을 나눴을 때 나도 알 수 없는 그 어떤 이 마음에 정말 이렇게 뜨거운 것이 올라오다가 어떤 말씀 한마디를 딱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고 걷잡을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훔칠 수도 없는 막 그런 중에 나의 어떠한 그 내면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막 쏟아지면서 내 삶이 너무 부끄럽고 또 그런 중에 또 감사도 하고 막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렇게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귀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접하면서 왜 그런 그 말씀 가운데 그러는가 했더니 그것이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실제 저희를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것이 느껴졌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의 뭔가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뭔가 추구점이 달라진 것을 제가 느낀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진 것이.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본 말씀 묵상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그때 상황과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지난주에 그 17절, 16절, 17절 그 복음의 그 이신칭의를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잠시 나누고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중에 있는 것을 저희가 나눴었고 오늘 이제 본문을 시작하면서 인사말로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또 허락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려고 하셨던 그런 분이 또 저희 가운데도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멀리서 찾을 것도 없고 실제 말씀에서 주시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그림으로 그리면서 저희는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몇 구절을 이렇게 가지고 나눌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부족한 중에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이렇게 1장 정도는 충분히 좀 읽고 오시면서 아니면 다 읽으실 수 있으면 한 30분이면은 이 16장 말씀을 다 로마서를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를 좀 많이 읽으시고 오셔서 저의 어떠한 그런 부족한 중에 그 부족한 은혜를 받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신 그 은혜를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한 인사 말씀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의 가운데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도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거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 우리로 하여금 부담이 될 수도, 때로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러한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매 오늘도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수요예배로 올라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족한 입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조금의 어떠한 섬김이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교만해지지 않고 종된 신분으로, 저희의 그것이 감사함으로,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큰 은혜로 되어지는 저희의 섬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정말 종된 마음으로 이렇게 낮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도록,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어떠한 형편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